9월 한 달 동안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경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는 욥입니다. 그럼 BC 2000년경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아주 오래전 사람인 거죠. 이 우스 땅에서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으면 이 우스 땅은 에돔 땅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욥에 대해서 1장은 아주 상세하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말 정직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이런 자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재정의 복을 받았는데 성경은 대놓고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부자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양만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날 가치로 양 한 마리가 얼마에 거래되나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약 1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양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7,000마리 따지니까 77억 원 정도 됩니다. 낙타는요, 중동 시세로, 인도하고 중동 시세로 따지면 한 2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비싸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또 33억 원. 소가 500결이,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400~500만 원 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이게 500결이니까 한 마리가, 한 결이가 두 마리거든요. 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1,000마리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내가 볼 때는 1,000억대 부자였던 것 같아요. 1,000억대. 오늘날 이 성경이 욥을 소개할 때 정말 부자였다는 거예요. 종도 많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복한 가정이었냐면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인격도 굉장히 고매한 분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부럽다.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욥만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까지만 욥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명한 것까지만.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그 인생에 격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도발했죠. 아니, 돈 있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냐.
돈 잃고 불행해지면 하나님이 떠날걸요? 깐죽거리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만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섬기는 거지, 복 받으려고.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이 사실을 욥은 몰라요. 이걸 조금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에게 영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 욥 기서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욥이 대격변을 경험하는데 어떤 격변을 경험하느냐면 갑자기 한 종이 피를 흘리고 욥에게 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퍽 쓰러집니다. 무슨 일이냐고 달려가서 고개를 끌어안고 했더니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피를 흘리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양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스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신바트의 모험에 나오는 사람들, 해적들, 아라비안의 해적들을 스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신바트의 모험 나올 때 보셨죠? 맨날 칼 들고 술 먹고 람주 마시면서 싸우잖아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종들을 다 죽이고 겨우 살아남아서 혼자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문을 펑 열고 와가지고 문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저거는 또 무슨 일이야? 하고 집에서 섬기던 종들이 가가지고 그 종을 끌어안고 주인에게로 왔는데 그 종이 또 피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낙타를 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낙타를 훔쳐갔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면 누구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진짜 좋아하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 이 페르시아를 만든 사람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숨이 겨우 붙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엎친데 덮쳤다고 말하는 거죠. 종이 피를 흘리고 기어오다시피 와가지고는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또 무슨 일이냐? 근데 말을 못 잇는 거예요. 심상치 않아요.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해보라. 그렇게 말했더니 울면서 목이 마른 소리로 이야기해요. 도련님 아가씨들이 다 죽었어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제일 큰형 집에, 오빠 집에 10명의 남매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겨우 몸만 부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욥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다른 얘기는 중약, 생략 했습니다. 낙타뿐 아니라 소나 암나기도 다 약탈당하고 종들은 다 죽고 도망을 가고. 그런데요, 1장 21절과 22절에 그 유명한 말을 욥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도발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지 몸에 병이 없어서 그래. 그거 다 나만이냐고. 지 생명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믿음 지키는 거지. 아마 병들게 하면 하나님 떠날걸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만 내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사단이 가장 괴롭다고 하는 질병을 주는데 견딜 수 없는 종양을
온몸에다 퍼뜨립니다. 욕창.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게 얼마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운지 깨진 사기 그릇으로 몸을 막 끌고 대도 껍데기가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동네 개들이 와가 그걸 막 핥습니다. 개를 쫓아낼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의 아내도 얼마나 고통, 자녀들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남편 병들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내가 욥에게 와서 여보,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이 여자가 욥에게 와가지고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굉장히 매너 있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뉘앙스를 그대로 따지자면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마당에 당신 믿음만 지키는 게 최고야, 이러고 독수를 퍼붓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교회를 가? 이런 마당에 기도를 해? 이런 마당에 예배를 드려? 잘 먹고 잘 살아라.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져버려라 하고는 보따리 사서 나가버립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정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몸에 중한 병이 들리고 아내는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관계도 파괴되고 자녀들은 다 잃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발단은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연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욥의 삶에 그대로 결과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과관계 아닙니다.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의 어려움들은 영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하는 대목이에요. 욥은 그걸 몰랐잖아요. 지금 사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했다는 얘기가 친구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친구가요,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면요 친구도 없어지더라고. 참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첩을 이만한 걸 주셨어요. 그 수첩을 열어봤더니 축의금하고 부의금 낸대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때 당시에 정말 큰 돈이었죠. 따지고 보니까 하면 좋게 1억 원 넘어 보여요. 계산을 해보면. 수백 명의 이름이 주소와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걸랑 이 사람들한테 부고를 돌려라. 그러면 장례비는 나올 기다. 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데 뭐 이런 걸 내한테 내밀니까 싫어요 하고 내밀었지만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만난 장례인데 그 아버지가 부임 축의금 했던 이 두꺼운 수첩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백 명에게 부고를 우편으로 그것도 속달로 날렸습니다. 그 1억이 넘는 돈이 나간 거예요. 얼마 나왔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밥값도 안 나왔어요. 밥값도.
옛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정성 집 말이 죽으면 손님이 많아도 정성 죽으면 손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참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좀 있을 때나 친구지, 가난하고 망하면요 친구가 찾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요 찾아왔어요. 그 먼 길을. 근데 욥이 살고 있었다는 그 우스 땅에 와 보니까 욥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봤더니 저 꺼적대기를 덮어쓰고 앉아있는 그렁뱅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욥이라는 거야. 끄덕대기를 이렇게 들써보니까 욥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는데 온몸에 욕창이 나가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파리가 왱왱왱 달라들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같이 갔던 제일 젊은 친구가 소발인데 그 소발이 욥이 맞네, 욥이 맞아. 근데 그 옆에 덜썩 친구가 주저앉아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망했다고 했을 때는 상상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물질 좀 잃었겠지. 그게 아니에요. 몽땅 다 잃은 거예요. 몽땅 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위로하고 싶어서 갔는데 위로할 수조차도 없는 상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7일 동안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욥까지는 좀 좋은 친구로 보이잖아요. 7일 만에 욥이 입을 엽니다. 자네들 왔는가? 자네들 볼 면목이 없네. 민망하이. 입을 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7일 만에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여보게, 자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죄 때문이라고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랍시고 이야기하는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에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고 제 선배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한 목사님인데요. 우리 집 사람하고 비슷한 시간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모임에 왔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왔어요. 목사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물었더니 견딜만 하다고. 그러면서 인상을 이렇게 쓰고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목사가 아프면 교인들이 더 깨어 기도하고 목사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럼 말이 됩니까? 왜 떠나는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수군거리고 떠났대요. 목사님이 암이 걸린 거는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암이 걸린 게 아닌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목사님에게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건강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까? 여기서 죄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단과 지금 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지만 욥은 엘리바스가 하는 이 얘기를 변론을 합니다. 자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게.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지는 않았네.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힘이 있나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끝나니까 빌닷이라는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네 죽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건 알고 있나?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혹 자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죽은 자녀들이 부모 몰래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런 자녀들이 범죄 사실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여보게, 죽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욕되게 말하지 말게. 내가 키웠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알지 않나.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네. 좀 미약하고 미성숙하고 어려서 실수한 적은 있어도 죄를 짓고 살 아이들은 아닐세. 가장 나이가 어린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 소발은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더 얄미워요. 술병이신 머리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워. 이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자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은밀한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정죄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위로한답시고 친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종류의 말들이에요. 욥은 그것을 변론하고 또 변론합니다. 욥기서의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요, 어지간한 심정으로는 잘 못 읽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친구야, 뭐야, 원수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하니. 그런데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죄 때문에 회개해보게. 은밀한 죄 아닌가?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네. 하나님은 절대로 무고한 자를 이렇게 벌하시지는 않네.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 말은요, 더 기가 막혀요. 죄를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엘리바스가. 혹시 도둑질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게. 혹시 거짓말한 적은 없는가? 생각해보게. 혹시 사기친 적은 없는가? 생각해보게. 혹시 간음했나 자네? 뭐 이러면서 죄를 열거하니까 더 열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난과 고난이요, 언제나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 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뭘 안다고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친구지만 뭘 안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은밀한 영적인 문제까지 터치를 하냐고요. 옛날에 신천지 나부랭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한테 와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판단하고 사람을 지적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벌여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기를 결정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은 바로 그 결정 후에 고백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하면서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억울하게 이렇게 나와 말싸움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마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아파요 이러면 그래 많이 아프지. 하나님 슬퍼요 하면 그래 많이 슬프겠구나.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이러면 그래 외롭구나. 우리는 아파요 하면 잘 생각해봐 왜 아픈지. 그럼 뭐 때문에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혹시 남편이 아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동안에 예수 안 믿다가 얼마 전에 예수 믿었잖아. 그 죄값을 다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떨 때는 원망의 말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어도 그랬구나 친구야, 그랬구나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발라 오라. 그래서 우리 속에 답이 너무 많아. 이건 내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조금 매너 있게 이야기한답시고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당하자 만나면요 덜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스선생님 있잖아요. 여기 머물고 계시는 한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이 내가 그 선생님 붙들고 선생님 시간 있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과거에 술 먹고 노름하고 혹시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뭘 뿌렸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몇 달이 지나지만 그 어떤 얘기도 저는 그분에게 하지 않고 요구도 안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무한정 받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찾아옵니까? 자녀도 안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와요 여기. 근데 이 공동체가 환난당한 자들 무작정 받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서니까 불 제대로 끄시고 문 제대로 잠그고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주방을 왜 이렇게 더럽게 써요? 불을 24시간 켜놨던데 지난번에 지나가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분에게는 엄마의 품 같은 무작정 받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가 이런 환난 속에서 욥이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죠. 결국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있지만 남편이나 자식들이 도움이 되는지.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요 위로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속을 더 뒤집어. 암세포가 더 생겨. 어떨 때는요. 우리 인간은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서로 알고 기대도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나 비록 내가 이런
고통의 삶을 겪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앞에 이만큼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길, 이 길이라는 말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데레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데레크는 우리가 걷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여정. 우리 인생 여정을 그가 아신대요. 우리는 인생 여정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의 내일을 알아요? 남편의 내일을 알아요? 아내의 내일을 알아요? 우리 교회의 내일을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그래서 예언한답시고 하시는 분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한답시고 원장들이나 권사들이나 무슨 사역자들이 예언하는 건 다 사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게 아니라고요. 점치는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예언자입니까? 목사가 예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을 예언의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언자인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예언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면서 집사님 그거 하지 마, 안 돼, 그거 망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나의 여정은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실 뿐이에요.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 진짜 김수현처럼 생겼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양복을 쫙 입고 그 선지동산이라고,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동산이, 선지동산에 탁 올라가면, 그리고 제가 외로웠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잘 못 치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혼자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부르면요, 자매들이 뒤에 와가지고 내 찬양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잘했어요, 신천국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모시가, 지금 이게 녹화되기 때문에 실명을 말 못합니다. 부잣집 딸내미야. 어느 날 계단에 앉아가, 그늘에 앉아가, 5월달입니다. 아카시아 꽃 냄새가 막 있는데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단 뒤에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가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신경 안 쓰고 혼자 막 느끼고 있지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하면서 가오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박수 소리가, 모르는 척하고 누구세요? 했더니 그 자매인 거예요. 키가 나보다 이만큼 더 커요. 톰보이 아십니까? 옷 그걸 아래 위로 보라색 청 자켓하고 바지를 쫙 빼입고 백을 앉아 있어요. 찬양 한 곡 부탁해도 돼요? 아, 나 찬양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말해, 빨리, 속으로는. 그래가 어떤 곡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쫙 보니까 눈물을 칙칙 흘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그 자매가 나를 흠모하게 된 거야. 그리고는 그 서연교회라고 하는 선지동산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24시간 기도실이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거기 기도하러 자주 가요. 나도 어느 날 기도하러 갔는데 그 자매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나가려는데 저를 붙들고 성렬 형제 얘기할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녕하세요. 뭐예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미래의 남편이 나라는 거예요. 미래의 남편이. 여러분, 왜 그 소중한 일을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왜 남의 눈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본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 예언한답시고 신령하답시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돼요. 목사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그가 오직 나의 길을 그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아시다, 아시나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가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가지고 체험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뭡니까? 내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살아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니까 우리의 여정 여정마다 고비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은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삶의 길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주석책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거면 내 인생길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인생길을 내가 주인이냐,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저는요, 청년들, 성도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상당히 많이 갔다 왔는데요,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답사입니다. 답사. 먼저 가봐야 돼요. 일본도 먼저 갔다 와야 되고, 몽골 간다면 몽골도 먼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가는 길, 그 다음에 루트, 우리가 혹시 구경해야 되면 구경할 곳, 사역할 장소,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놓고 본진을 이끌고 D-Day인 날 가는 거예요. 항상 일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사 없이, 수련회도 답사 없이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답사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본진을 데리고 갈 때 우왕좌왕하지 않죠? 내가 다 아니까, 가본 길이니까 잘 이끌겠죠? 길을 잃거나 방황할 일이 없죠? 가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뭐라고요? 답사팀이라는 거예요. 답사팀.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골목마다, 언덕마다 넘어가보고 거쳐보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결론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탁하셨죠,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를 존중하시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삶의 주인이, 그 길의 주인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교회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은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쉽게 절망하지도 말고 쉽게 기대하지도 마세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제 다 망한 사람처럼 행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복귀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렸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욥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든 아니면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신앙이 연약하여서 시험 들고, 그것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굳이 자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짜보고 준비하고 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뺐다가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련하다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한은 단련한 게 아니라 시험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영어로 말하면 그 temptation,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기적의 삶 각 목장에서 공부하셨죠?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대로 되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410일째 완치를 선포하고 10일째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400일이나 지났는데 왜 안 나요? 400일 동안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나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금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순금 여러분 좋아하시죠? 순금. 근데 어쩌나 여기서 순금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금이 아니에요. 자하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맑은 하늘과 같다는 뜻이에요. 순금 할래요? 맑은 하늘 할래요? 거짓말하네. 금덩어리 이만큼 주고 하늘처럼 빛날래, 금할래 하면 금덩어리 가져갈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맑은 하늘처럼 빛나게 반짝반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순금 세속적이잖아요. 그런데 야, 맑은 하늘같이 할 것이다. 요즘 맑은 하늘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365일 동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그 하늘처럼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에 대장간에 가서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대장장이들이 철을 찢게 집어다가 풀무불에 넣어가 시뻘겋게 다루어가지고 그걸 망치는 탁탁 칩니다. 아저씨 팔뚝이 이만하죠. 탁탁 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걸 어디에 넣어요? 찬물에다가 그걸 또 탁탁 쳐다가 또 붉은 불에다가, 여러분 그 찝게 집혀 있는 여러분이 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장장이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철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랬을 거예요. 원망했겠죠. 어떻게 뜨거운 데에다가 갑자기 식히지도 않고 찬물에 집어넣고, 참을만 하면 두들겨 패고 다시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나 그 보잘것없던 철 덩어리가 어떨 때는 꽃갱이가 되고, 어떨 때는 호미가 되고, 어떨 때는 식칼이 되고, 어떨 때는 명검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없는 철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 그 길은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없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 되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니에요. 병든 것처럼 보여도 그게 병이 다가 아닌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어떻게 인생이 회복됐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더 좋은 아내를 얻고, 더 많은 자녀들을 얻고, 더 많은 재산이 생기고, 더 깊은 신앙이 생겼어. 그의 후반기 인생은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뭐죠? 자하브, 푸른 하늘에 찬란했던 하늘처럼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길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